제 이름은 이은혜입니다. 올해 65세, 대구 수성구에 있는 침례교회 권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저는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2분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12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11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습니다. 35년간 11조를 드렸던 제가 왜 천국 창고가 거의 비어 있었는지,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려도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7가지 메시지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천국 문턱에서의 12분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소파에 앉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쓰러졌습니다. 다음 기억은 천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천장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 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 있네?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그때 이웃집 김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신 김 집사님은 제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오세요. 숨을 안 쉬어요.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나 죽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부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같은 것이 나타났고 저는 그 빛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도착한 곳.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의 입구였습니다. 거대한 진주문이 있었고 그 앞에서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밝아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은혜야.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주님은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수많은 창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창고는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은혜야, 내 창고를 보여주마. 주님은 한 창고 앞에 서셨습니다. 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은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보물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5년간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창고가 거의 비어 있다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너는 11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5년간 제가 어떻게 11조를 드렸는지, 의무감으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복을 받기 위한 거래처럼 진짜 감사와 사랑으로 드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내게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마. 주님은 저에게 7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많은 내 자녀들이 너처럼 11조를 드리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드리고 있다.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은혜야, 11조는 돈이 아니다. 신뢰의 고백이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11조를 드릴 때 너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것만인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1조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도 나머지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35년간 11조를 드렸지만 항상 불안했지?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11조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번 달은 지출이 많은데 11조를 드려야 하나? 항상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조를 드리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드렸지만 결국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제 딸 소희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4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모은 돈이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달 11조가 5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500만 원이었으니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번 달만 11조를 안 드릴까? 등록금이 더 급한데. 결국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1조 드렸으니 이제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불안했습니다. 4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사흘 후 남편이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동생이 갑자기 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언니,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아. 결국 저희는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그저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그것은 운이 아니었다. 내가 너를 책임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5년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저를 책임져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11조는 신뢰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자는 11조를 기쁨으로 드린다. 왜냐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여라. 이제는 진짜 신뢰로. 주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야,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11조는 의무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라기 3장을 읽은 적이 있지? 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다.
하지만 그 앞을 보았느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의무인가 아니면 감사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안 드려도 됩니까? 은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것이 의무인가? 아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의무로 드리면 그것은 억지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 저는 35년간 억지로 드렸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창고가 비어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재정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한 청년이 헌금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권사님, 이거 드리려고요. 헌금 봉투를 받아보니 11조였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청년의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청년, 요즘 일 어떻게 하세요? 아, 실업급여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요? 네, 회사가 망해서 실직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실업급여가 나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세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실업급여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서 드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11조를 드리다니.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청년,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11조로 드리면 18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괜찮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요, 11조 드리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청년의 얼굴은 정말 평안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그 청년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저 청년은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 감사함으로 드렸다. 그래서 저 청년의 천국 창고는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천국의 보물로 쌓인다. 주님께서 3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야,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역하는 것이다. 동역이요? 그렇다. 내가 드린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솔직히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11조로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돈으로 생활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회개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삶이 변화되었고 지금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11조로 교회는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께 매달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린 11조로 교회는 구제비를 사용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80대 할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약을 사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며 다른 어르신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도와줘서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한 청년이 감동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나도 11조를 드려야겠다. 그 청년도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내 11조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내 11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드린 11조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은혜야, 11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한다.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많은 내 자녀들이 모른다. 그래서 11조를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구체적인 동역이다.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11조를 드릴 때 내 11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네 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야, 11조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요? 그렇다. 내 삶에서 무엇이 첫 번째인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달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11조를 40만 원 드려야 하는데 이번 달만 30만 원만 드릴까? 결국 저는 30만 원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은 따로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밀린 11조를 드려야지. 하지만 저는 결국 그 10만 원을 다른 곳에 썼습니다. 딸 소희의 영어 학원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가, 영어 학원비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은혜야, 나는 내가 11조를 40만 원을 드렸느냐, 30만 원을 드렸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첫 번째로 두었는지를 본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두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매달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 30만 원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통장에서 바로 교회 계좌로 이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11조를 왜 그렇게 먼저 드리세요?
한 달 지내보고 남으면 드리셔도 되는데. 집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권사님, 한 달 지내보고 남는 돈이 어디 있나요?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신기하게도 270만 원으로도 충분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딱 맞아떨어져요. 집사님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저 집사는 나를 첫 번째로 두었다. 그래서 나는 나머지를 책임졌다. 주님, 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나를 진짜로 첫 번째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11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놓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주님께서 5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야,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요? 그렇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은혜야, 내 집도, 내 차도, 내 통장도, 내 수입도, 심지어 내 몸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간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돈, 내 집, 내 차, 모두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조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은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맡았다가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2022년 가을, 우리 교회의 한 장로님 이야기였습니다. 70대 초반에 은퇴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재산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5억 원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줄까?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저축할까? 기도하시던 중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도 하나님 것이 아닌가? 장로님은 결단하셨습니다. 5억 원 중 5천만 원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기로. 11조였습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생긴 돈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장로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부동산 매각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장로님은 고집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5억 원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5천만 원을 교회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7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잠시 관리했다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장로님의 아들이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1억 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한 것은 아버지 기도 덕분입니다. 이걸 받으세요.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5천만 원을 드렸는데 1억 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저 장로는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더 많이 맡겼다. 주님, 저는 35년간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가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 주님께서 6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야, 너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교육, 좋은 집, 재산. 주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진짜 유산은 무엇이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입니까? 그렇다. 신앙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리고 11조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2021년 봄, 우리 교회의 한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40대 부부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직원이었고 한 달 수입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이 가정은 매달 4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드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11조를 드려요? 다른 친구 집은 안 드린다던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게 많지 않다. 큰 집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다.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아빠가 너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이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다. 아빠는 내가 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한다. 아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빠도 처음엔 11조 드리기가 두려웠다. 40만 원이면 내 학원비를 더 낼 수 있잖아. 하지만 아빠는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학원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아들은 변했습니다. 자기 용돈에서 11조를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1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아빠, 저도 11조 드릴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3년이 지난 2024년 그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8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데 써도 돼?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아빠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거요. 이게 우리 집 유산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 하지만 더 위대한 것을 물려주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 저는 제 딸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딸 소희에게 11조에 대해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11조 드리러 간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왜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11조는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부모가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주님께서 마지막 7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야, 11조는 천국에 쌓는 보물이다. 주님은 다시 제 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비어있는 창고. 이것이 35년간 내가 쌓은 보물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저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렸는데. 은혜야,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문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1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때로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땅의 의무는 완수했지만 하늘의 보물로는 쌓이지 못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그럼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내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드려라. 그러면 내 천국 창고가 채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다른 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득 차 있는 창고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창고입니까?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다. 올해 75세인 박순옥 권사다. 저는 박순옥 권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매달 12만 원을 11조로 들이셨습니다. 저는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형편이 어려우신데 11조를 꼭 들이셔야 하나요? 권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이 권사님,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20년?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살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쌓을 게 없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근데 천국에는 제 창고가 있다잖아요. 그 창고에 보물을 쌓고 싶어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매달 12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 돈이 천국 제 창고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천국에서는 풍성하게 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저 권사의 창고는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주님, 저도 박 권사님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11조는 천국에 쌓는 보물이라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천국에 쌓인 보물은 영원하다고.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 뛰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돌아가거든 이것들을 전하여라. 많은 내 자녀들이 11조를 드리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드리고 있다.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네, 주님.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부터 진심으로 드려라. 네, 주님. 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깨어났습니다. 12분간의 심정지 후, 12분간의 천국 체험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뇌 손상도 없었고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분이나 심장이 멈췄는데 이렇게 멀쩡하신 건 기적입니다. 퇴원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11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첫 달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11조 50만 원을 떼어 놓았습니다. 은행 앱에서 바로 교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45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달 신기하게도 450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게 되었고 계획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입도 생겼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만기 환급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딸 소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11조 드리고 싶어. 응? 갑자기 왜? 엄마가 죽다 살아났잖아. 그때 하나님이 엄마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소희는 직장인이었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3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응, 알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엄마 이야기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35년간 딸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니. 소희는 그달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12분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메시지를. 간증이 끝난 후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이제 마음을 바꿔야겠어요. 저는 항상 억지로 드렸는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이야기 듣고 11조의 의미를 처음 알았어요. 특히 한 청년이 인상 깊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미혼 청년이었습니다. 권사님,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안 드렸어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런데 권사님 간증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요. 그래서요? 이번 달부터 11조를 드리기로 했어요.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25만 원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3개월 후 그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11조 드리기 시작한 후로 돈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225만 원으로도 충분해요. 전에는 250만 원도 부족했는데. 청년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천국 문턱에서 들은 7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1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머지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둘째, 11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입니다. 내 11조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넷째, 11조는 우선순위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 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11조는 소유권의 인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섯째, 11조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재산보다 더 위대한 것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일곱째, 11조는 천국의 보물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천국에 쌓인 보물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1조를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로 보지 마시고 특권으로 보세요. 부담으로 보지 마시고 기쁨으로 보세요. 이 땅의 헌금으로 보지 마시고 천국의 보물로 보세요.
저는 35년간 11조를 드렸지만 천국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천국 창고가 가득 찰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창고가 가득 차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11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임을 고백합니다. 11조는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소유권의 인정이며 신앙의 유산이며 천국의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11조를 억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놓겠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더 귀한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11조가 천국 제 창고에 영원한 보물로 쌓이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지금 저는 이 간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11조를 완전히 다르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희 가정은 지난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 딸 소희도 8개월간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고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11조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 간증 이후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교회 전체 헌금이 늘어났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11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 11조를 드려도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천국 창고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